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 가정과 일터에 복내려 주시사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달간 진행되는 가정의 달 부흥회와 이번 주부터 시작한 가정순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마다 영적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목이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사
하루속히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풍성한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부터 6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부터 62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부인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말씀입니다. 5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감난산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인도로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 장로들의 손에 이끌려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가실 때에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되 가까이 따라가지 않고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아마도 그는 잡히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한 마음과 만약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자신에게 처할 위험 사이에서 심히 갈등하였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는 것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55절과 56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이 가운데서 사람들과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해발 약 780m에다가 6월절을 앞둔 봄이었기 때문에 한밤중에는 싸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그 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피우며 함께 앉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불 가운데 앉아있던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한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무리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저 한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요, 대제사장의 여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여종은 지난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출입하실 때에 함께 있던 베드로를 여러 차례 보았을 것입니다. 그 기억을 더듬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일컬어 예수와 한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본 여종의 한 말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5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또 그와 한패다 라고 말하는 여종에게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한패라 말하는 여종의 말을 부정함과 동시에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베드로는 여종의 말처럼 나는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나는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는 달리 베드로는요,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말씀하죠. 앞서 예수와 한패라고 말하는 여종의 말을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여기서 이 도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예수와 함께한 무리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 무리 중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에 베드로 또한 그와 함께한 무리 중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에 베드로는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나는 그와 같은 도당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한 여종, 곧 대제사장의 여종이 한 말을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미 예수님을 두 차례 부인한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59절 말씀이죠. 5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멘. 워낙 베드로가 완강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확신하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쯤 있다가 다시 한번 한 사람이 장담하여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어떻게 그 베드로를 보면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말하고 있는 독특한 억양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7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말투, 그 말투가 바로 갈릴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억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일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말할 때마다 나오는 이 갈릴리의 독특한 억양, 이것이 다른 사람을 하여금 그가 갈릴리 출신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신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갈릴리 억양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신한 이 사람의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또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60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의 갈릴리 독특한 이 억양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말에 이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순히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부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지 하루도 채 안 되어서 이미 3번이나 부인하였고 이내 닭이 곧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의 귀에 들린 닭 울음소리는요 단순히 닭 울음소리만이 아니라 곧 베드로의 울음소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과연 어떠한 시선이었을까요? 여기서 이 본다라는 단어는 이 원어를 볼 때에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을 담아서 응시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지난 3년간에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비록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에 그를 정죄하거나 비판의 눈길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비록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은 베드로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여전히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비록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참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여전히 오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 일어설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랑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처럼 마치 내 삶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은 이러한 삶으로 낙심하고 상처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시선이 여전히 오늘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그 시선을 통하여 통곡으로 회개하였고 이는 곧 그의 삶과 신앙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6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2절 말씀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시선을 통하여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이 떠오른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오늘 이 사실과 자신이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오늘 이 자신의 무기력함을 철저히 깨닫고는요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단어는요, 바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밖에 나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곧 그가 단순히 통곡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에서 벗어났음을, 그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오늘 그 실패자였지만 그는요, 더 이상 부인의 자리, 실패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통하여 깨달은 그는 더 이상 부인의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실패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통곡함으로 회개하며 그는 돌이켜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듯을 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삶의 자리,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부인의 자리, 실패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주님께 통곡함으로 회개하여 돌이킴으로써 다시 한번 회복과 결단의 자리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실패의 자리,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 그 자리에서 늘 눌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베드로처럼 실패 자리,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다 온다면 더 이상 우리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올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딘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실패한 자리,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에 머물러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신앙의 자유함도 누리지 못한 채 오늘 낙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고 한다면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오늘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처럼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이 아니라 확실히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더 이상 부인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 벗어나서 회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올 한 달간 진행 중인 가정의 달 부흥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숲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영적 거목이 자라나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우리를 참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실패의 자리, 주님을 부정했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의 자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기는 올 한 달간 진행 중인 가정의 달 부흥회를 통하여 올로 성도들의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세우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올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순 예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로 각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영적 거목들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드는 심령들마다 다시 한번 깨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올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올로 각 가정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올로 아버지 그 가정마다 아버지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 가정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올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40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올로 아버지 작년부터 우리 어린아이까지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며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교회와 또 아버지 훈련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기는 대한민국의 교회마다